믿음은 안녕하십니까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주절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네, 히브리서 11장 그 3절부터 해서 나오는 이 믿음장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어갔던 이러한 선진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보면 나옵니다. 1절에서 몇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은 1절부터 한 40절까지 말씀인데,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이러한 것의 실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 되어서 그것이 실제가 되어서 실상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 않거나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실체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그 믿음이 나중에 되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믿음의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어떠한 그 믿음의 어떠한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1층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받아주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빠에게 1층 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땅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그 아이를 받아주는 실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옛날에 성기 초기에 보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많은 어떤 믿음의 증거들과 믿음의 실체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살다 보니까 살이 떠졌어요. 정말 이제 내일 아침 되면은 굶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그 선교사와 그 사모가 간절히 주님 참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굶게 되었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그 기도한 것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에 실제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문간방에 살 한 가마라도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런 많은 이러한 간증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이러한 간증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실제로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한 것들을 말씀을 또 간증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얼마만큼 실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2,000명의 과를 먹인 그러한 존 조지 뮬러의 어떤 그런 간증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정말 2,000명을 과들을 먹여 살리는데 수없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기르고 그 아이들을 보살폈던 것을 그래서 뭐냐면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적이라는 이러한 책도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5만 번이나 기적적으로 그 과 2,000명을 먹여 살렸던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언을 보면 정말 내일 아침에는 그 2,000명의 어린아이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왔어요. 그럴 때 그 저녁에 조지 뮬러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 애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굶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아침에 새벽에 그 과원을 지나가던 어떤 빵차가 그 조지 뮬러의 과원에 담벼락을 부딪힘으로 말려가 그래서 그 빵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과원에 다 내리고 갔다. 그래서 그 빵을 그 아침에 아이들이 굶지 않고 다 먹었다는 이러한 일화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게 될 때에 실체로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정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든지 주님의 의를 따라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 기도는 어쩌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그 기도를 실체화시켜서 전구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확인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새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 어떠한 경전에도 이런 말씀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뭐 모든 경전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어떠한 경전도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이 없다는 거죠.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게 될 때에 성경의 전체를 다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쩌면 모르면 믿음이 정말 그것이 고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한 말씀만이 이 한 말씀이 우리의 정말 믿음으로 반응되고 실체화되어 있다면 성령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이상할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과학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천문화라든지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몸의 신체라든지 이러한 비밀들이 정말 너무 많이 밝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뭐냐면 게놈 지도를 통해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우주가 얼마만큼 신비롭게 규칙적으로 법칙을 따라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러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이상할 정도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주어지는 향락과 세상에 주어지는 이러한 아름다움과 세상의 어떠한 바쁨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도록 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어릴 때는 그래도 하늘을 보면 별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에서 내 별은 어느 별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자연을 접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연 속에 나타나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잘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상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내가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내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흙의 성분이 지금 사람의 성분과 100% 똑같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사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쭉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선지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다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겪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벨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뭐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이래 나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담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을 자세히 주의해서 아벨이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법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새끼 양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협량하시고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던 그 아벨의 제사, 그리고 첫 새끼를 드렸던 제사법을 정확하게 지키며 드렸던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왜 가인의 제사는 주님 받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보면 창세기 3장 이하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래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소산을 따라 드렸다고 하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인은 정확하게 제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 향료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명령하지 아니한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불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이 나와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정확한 제사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제사법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드릴 때에 아벨의 제사를 흠량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흠량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왜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는가? 거기에 시기심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가 죄가 삭텄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시기심을 통해서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러한 최초의 살인이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예배가 잘 되지 않을 때에 이러한 험악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 뭐라고 했으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데려감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죽음을 보지 않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나옵니까? 에녹과 그 다음에 누구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분명히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까다로운 이러한 부인과 3, 40년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녹록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한 분과 300년 동안 이렇게 동행했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에녹의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하다고 사실.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가공할 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 인격을 가진 정말 그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뭐 짧은 이 한 문장이지만 얼마나 강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고백이 히브리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했으면 세상에 다 죽으리라고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을 변개하면서까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따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은 누굽니까? 노아죠. 실제로 이 아이는 노아를 바라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 방주를 준비하고 지어갔던 사실. 그래서 그것도 뭐 1년, 2년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어가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120년 동안 전거를 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쉽겠습니까? 고난이 없이는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이야기를 하지만 참 고난이 없이는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참으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과 또 부활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이럴 때 믿음으로 행하면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준비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저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짧은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믿음을 따라서 살아갔던 분이에요.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그리고 손톱이 다 떨어지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그래서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우리는 그분은 정말 주님이 특별한 사람이야. 정말 특별히 구별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자가 나와서 설명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보니까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 고문 가운데 을 떨었던 사실. 그 공포 속에서 힘들어했던 그러한 분이지만 주님이 은혜를 베풀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어떤 날 한날 이제 일본 선사가 그 주기철 목사님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또 자기 어머니와 또 자기 집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어머니와 아이들과 그 부인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라고. 그래서 저 애이 때문에 내가 믿음을 부인하고 정말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또 저 마누라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부인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연약한 마음을 가지도록 일본서 일부러 그걸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보니까 차려진 이런 살밥을 해서 보니까 굶주리다가 가면 굶주려 나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순사가 이제 문을 박차고 이렇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나와 이러면서 해서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게 얼마나 두려웠으면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그 어머니 품속에 안겨서 어머님 제가 이대로 가면 정말 주님을 부인할 것 같아요. 저 애들 저 부인 때문에 정말 내가 믿음을 부인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처럼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지만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리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주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실체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걷다가 나중에 되면 부활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사실이죠. 그 부활이 실체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도 실제적으로 비가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라라산 위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방자가 어떠한 그 히말라야 어떠한 산에 그 방주 지어진 어떠한 강목들이 발견이 됐다고 이렇게 지금 과학이 발달을 하니까
지금 그러한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이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이 성경이 실제라면 우리의 믿음도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갔던 노아. 그럴 때에 그 노아의 홍수 가운데에서 그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석임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이 석임의 교회를 지키신다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개인의 믿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따라 행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쩌면 우리의 어떤 삶과 좀 비슷하다는 삶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모레아 정상에서는 이상을 바쳐지는 이러한 결단의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실체가,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어디쯤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렀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무엇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불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무조건 말씀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집안 환경을 보면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12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집안을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이러한 집안이었습니다.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이러한 집안이었어요. 믿음이라는 처음도 찾아볼 수 없던 그러한 집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믿음을 4대째 뭐든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다. 5대째 이런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다는 사실.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만들었던 그러한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사실.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기에 나오면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죠? 4절 이하에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도 갔고 아브라함도 갔지만 아브라함은 뭐해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롯을 보자면 말씀을 따라간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삼촌을 따라 그냥 간 거예요. 믿음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 이 두 사람의 어떤 믿음의 결국이 분명히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뭐냐면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불편하면, 내 마음이 어려우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아벨의 제사 마찬가지예요. 아벨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제사법을 따라서 정말 정성스럽게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았다는 사실. 이처럼 아브라함도 늘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았던 이러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예배하는 그리고 예배의 정성을 쏟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12절로부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쭉 살펴보면 많은 허물이 있던 그 연약한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은 이러한 육신적인 어떤 연약함을 주님께서 연단하시고 은혜로 붙드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래 아래에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러면 1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건 정말로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던 그래서 이 기근이 일어날 때에 그 기근을 피하여 어디가 애국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애국 왕이 뭐였습니까? 그 사라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뭐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흠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나 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죽을까 두려워서 뭐 했습니까? 저 여인은 나의 누이라고 속였던 사실. 이러한 육신적인 연약한 이러한 연약함을 가진 이러한 아브라함이었던 사실.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75세 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세월을 흘렀지만 그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가고 자기도 노쇠하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 소망을 붙들지 아니하고 사라가 뭡니까? 사라가 하갈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는 이러한 또한 연약한 것들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지금도 전쟁하는 이러한 비극을 놓은 그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놓은 비극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아브라함은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에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100세가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님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겠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한 15년, 20년 기다리고 라고 한다면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러한 이삭을 주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께 주셨을 때, 그는 점점점 믿음으로 따라 행해 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세 번째 뭐냐,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사기를 친다든지, 믿음의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믿음의 사람이 악한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설명하죠. 왜 나옵니까? 창세기 14장 이후에 보면 이제
그 소득과 그 모든 이러한 재산이 증가해서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롯의 이러한 양과 아브라함의 양이 구별되지 않으면 목동들이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먼저 갈 땅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처럼 여유로운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행한다 하면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아브라함처럼 착한 사람인지.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준비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롯이 이웃의 전쟁의 나무로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준비된 이러한 사람으로서 사병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이러한 318명의 사병을 길렀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족장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예비하고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사병을 거느려 가서 롯의 아내와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성이 강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따라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 그 문제를 뚫고 이겨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아무런 어떠한 그것이 없이 살다가 우왕좌왕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믿음을 따라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날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세워가는, 그렇게 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날마다 주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올 때에도 절대로 그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당당히 맞섰던 것이죠. 당당히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도 믿음을 따라 갔던 이러한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급작스럽게 우리가 나는 순교해야지 한다고 순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지 한다고 믿음을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제가 아까 설명 중에 빠뜨렸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사실은 뭐냐면 석 달 동안 독방에 갇혀서 어려운 일이 지나는데 누가 자꾸 부르다는 사실. 주기철하고 부르는데, 그래 또 이제 무슨 더 어려움을 줄까 해서 또 선사가 그래 부른다고 생각하고 이를 보는데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너도 나를 버리려고 하느냐.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 한밤에 그 주님께 그 부르심, 그것을 경험한 그 목사님께서는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면 편하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살면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이
세상이 전부가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살다 보면 영원한 세상이, 그 천국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마음에 와닿는 사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답이 나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따라간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면 이제 점점 더 믿음이 굳세어져 갔던 이러한 아브라함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결단의 사람. 그렇잖아요. 모레아 정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던 이 사실.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자식이 있습니까? 정말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내놓을 자식이 있습니까? 내 자녀를 오기야 금이야 너무 사랑하는데 내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놓을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 믿음의 시험을 할 때 그 모레아 정상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이 커져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인인 사라와 상의하지도 않고, 분명히 사라와 상의했다면 분명히 못 갔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 100세 때 낳은 그 이삭 금과 같은 그 아이를 어떻게 번제물로 드렸겠어요? 그처럼 이 아브라함은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그 부인과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갔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았다면 즉각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으로 표현될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도 주어지지만 그러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분이 뭐라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을 한다고 하면서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지금 잘 생각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왔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이하 2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많은 기적과 말씀을 행한 후에 이제 호수를 건너가는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갑니다. 호수를 건너가는데 광풍이 확 몰아쳐 왔어요.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래서 잔잔한 곳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깨질 것 같은 이런. 그럴 때 제자들, 그럴 때 너무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러함으로 너무 피곤해서 배 골무에 주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던 이러한 제자들이 막 돌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어질 것 같고 막 광풍이 일어나니까 그 무엇 때문에 두려웠습니까? 예? 죽을까 싶었어요. 여러분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왜 무서워합니까? 죽을까 싶어서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걸리면은 치사율이 있다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다들 지금 마스크 끼고 있지 않습니까? 왜 끼고 있죠? 어쩌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는데 그래서 어떤 보면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광풍이 일어나고 배가 깨질 것 같으니까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지. 그럴 때 그 두려움에 쌓일 때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놓쳐버리면 세상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상황들과 환경들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주님을 놓치면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그 환경과 그 어떠함에 우리가 두려움에 쌓인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온할 때 우리가 검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하면 누구나 다 믿음 생활 잘 하죠. 그러나 광풍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사실을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본기가 잘 다져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훈련이 잘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도 그것을 잘 뚫고 나간다는 사실, 그걸 이겨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랍니까? 공주의 아들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믿음을 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고 히브리서 3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을 타는 것과 사자굴에 던져넣는 이러한 위협과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어갔다고 이 히브리서 11장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협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죽어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입니까? 베드로 전서입니까?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내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건가? 하나님을 세상을 기뻐하고 나를 내 자신을 기뻐하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도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잘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 돼요. 뒤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앞으로 넘어. 주님 무릎 앞에 넘어져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할 때에 주님의 무릎 앞에 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으로 넘어지면 큰일 나는 사실이에요. 주님 무릎 앞에 넘어지게 될 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이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주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그렇잖아요. 한나와 그 과부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너무 번잡게 하니까 그 과부의 말을 들어줬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애끓는 이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냐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늘 이 여기에서 제가 말씀하는 정말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애끓는 심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가정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결코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러한 기도가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라겠으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닷길을 통과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렇게 주님이 제자에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대답이 뭡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건 뭡니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섰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절대로 뒤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주님 무릎 앞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작업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여러분들을 믿음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식인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레야 정상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지금은 실수가 많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처럼 모레야 정상에 세울 여기에 나오는 빌립보서 1장 6절처럼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래?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지금 작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모리아의 정상에 선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거기까지 이끌어갈 것입니다. 왜?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을 격려하기만 하면 그리고 기도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김의 교회를 분명히 부흥시킬 것입니다. 개인의 가정들을 분명히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자녀들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아뢰게 될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주님 우리의 믿음의 액세서리입니까? 그냥 보고 싶으면 꺼내보고 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구하게 될 때에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간증들을 하자면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좋으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 모레아의 정상에 선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고 확신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참 본질인 참 성도들의 본질인 이러한 믿음이 참 어떠한가를 살펴봤습니다. 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과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던 이런 많은 선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아벨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아가서 종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이러한 증거를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한 5분 쉬셨다가 우리 예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